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2장 주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복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는 주님, 지난 간밤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새 생명 새 호흡 하나님 새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셨고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귓가에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기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승리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이 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배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은혜 찬양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소망 주께서 다 받아주셔서 우리가 염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64회차를 맞이하여서 구약 성경은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그리고 시편은 14편을 그리고 신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요. 어제의 말씀 잠깐 나눴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큰 도움과 위로를 받았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바울은 원래 이 교회를 개척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때에 아시아로 가려는 모든 이 길들이 계속 막히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제 하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이제 꿈속에서 보게 되죠. 꿈에서 깬 이 바울이 하나님의 순종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이 환상에 순종하여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곳에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장사 루디아,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어서 이후에 유럽 선교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기쁨을 잃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계속 기뻐하겠다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기뻐하겠다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기쁨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기쁨이죠.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빌립보서가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그 기쁨이 있는가 돌이켜 보아야 하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봉독한 2장 말씀 가운데 진정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덕목이 있는데, 바로 그 덕목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겸손한 삶을 사셨고 바울 역시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복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으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가 다툼이나 허영, 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핵심이 겸손이라는 거죠.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일을 하면서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할 수 있다. 이 다툼은 우리가 생각하는 싸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리데이안이란 단어는 자신을 앞세우려고 하는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입술로 말은 하지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세운다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요. 또 허영이라고 번역한 케노독시아는 케노스,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고, 독시아는 도코스, 그래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텅 빈 생각이에요.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처럼, 좋은 계획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둘 다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인 척 하려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모두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봉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아가나? 다툼과 허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요. 생각해 보면 누구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 봉사할 때 있죠.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성찰해 보면 다툼이나 허영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크게 다가오지요.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누구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될 것 같고 거룩한 사람인 척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모름지기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거룩한 척,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척. 그런데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성찰해 보면 남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진솔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가득 찬 것 같지만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남들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텅 빈 마음들, 이기적인 모습들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들을 자기보다 훨씬 낮게 여겨라 권면합니다. 남들보다 나를 더 앞장 세우려고 이기적인 마음 가질 것이 아니라 남들을 훨씬 더 높여 세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존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밑에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자신보다 높이 세워주고 낮은 자리에, 끝자리에, 마지막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답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잘 알죠. 저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진짜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이죠. 누가 겸손한 사람인지 누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말을 아낄 뿐이죠.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은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가 그토록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고 소제목이 붙여진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한 소절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품어라, 이것을 추구해라, 전념해라.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려고 추구해라, 노력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근본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본질,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잔혹한 십자가의 형틀에 죽임을 당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독생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가장 낮은 곳에 가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살려주시고 하늘 영광 하늘 보좌로 다시 앉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겸손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불러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상을 잊지 않으신다.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을 주께서 예비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남들의 시선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약속하신 상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하여 예수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결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 닮아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주님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결코 다툼이나 허용으로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인생 살아가도록 두지 마시고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한날 한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결코 그 기쁨 잃지 아니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고 저녁 무렵 다시 모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 딸들, 평생의 반려자로 세우신 우리의 남편과 아내, 늘 존경하는 우리의 부모님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엄마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내에게 말하였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있게 하시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혜롭고 강건하여 하나님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찾아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한영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일일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주의 승리를 만끽하는 은혜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돌보신 가운데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함께 세워지는 위정자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 잘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워졌사오니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입이 주술과 술사가 교회를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